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대목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거. 오늘 제자들이 기도를 부탁받았는데 자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너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자고 있으니까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많이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이용하는 말이잖아요. 마음은 온인데 육신이 약하다. 어,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고 또 가서 보니까는 다음에 다시 와서 보니까 43절에 보니까 다시 와서 보시는데 또 자고 있죠. 그들의 눈이 피곤하다고 피곤해서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최소한 한 시간은 하신 것 같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0절에 얘기하신 거 보니까 예수님은 한 시간은 최소한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기도 제목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는 일입니다. 창세기를 딱 펴는 순간 그 십자가 사건이 이미 예고되고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닥친 거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고난 받으실 거 이미 벌써 4번이나 예고하셨고 알고 계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앞장서서 올라가고 계시거든요.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고 계시거든요. 제일 앞에 서서 마치 좋은 일 있는 것처럼 앞에 서서 힘차게 지금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올라가고 계셨는데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이제 37절부터 나오고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37절과 38절에 있는 표현들 예수님의 그 심리적인 상태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37절에 말합니다. 고민하고 슬퍼했어요. 그리고 38절에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좀 걱정돼서 죽을 것 같다고. 좀 죽을 것만큼 걱정된다. 그런 표현하는데 지금 딱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민되고 슬퍼하고 정말 고민돼서 걱정돼서 정말 죽을 것 같아. 예. 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기도 제목,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었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가 힘들죠. 기도가 한 시간 기도하라. 여러분 한 시간 동안 막 기도하면 기도할 게 있나요? 막 기도를 해요. 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뭔가 말을 해야 된다. 한 시간 기도하는 게.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한 시간 동안 기도합시다. 근데 막 기도 제목을 한 시간 동안 막 떠들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게 정확히 뭐였습니까?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같이 있자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고민돼서 기도하고 계셔요. 근데 너희는 여기서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자지 말고 좀 같이 좀 깨어 있어 좋다고. 같이 있자는 거고요.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어서 좀 깨어 있어라. 좀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게 뭔가? 마가복음 14장 32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같이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뭐라고요? 앉아 있으라 하시고. 내가 기도할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앉아서 깨어서 좀 앉아 있어 다오. 기도는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겠대요. 기도는 주님께서 하시겠으니까 너희는 여기 좀 같이 깨어서 같이 좀 앉아 있어 다오. 같이 좀 앉아 있어 다오. 여러분 왜 운동 경기를 하면 선수들이 막 운동 경기 할 때 옆에 좀 앉아 있어가지고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힘이 나잖아요. 운동 경기. 운동은 운동 선수들이 하죠. 근데 옆에서 같이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힘이 납니다. 지치지 않고. 여러분 마라톤 하면 우리가 직접 마라톤을 뛰는 건 아니지만 길가에 보면 사람들이 서 있죠. 그리고 선수들이 지나갈 때마다 막 박수 쳐주죠. 한 명 한 명 지나가면 박수 쳐주고 응원 소리 내주고. 왜 그래요? 힘내라고 힘내라고. 같이 뛰진 않지만 힘내세요. 우리 같이 있잖아요. 힘내시고 막 조금만 가면 된다고. 조금만 가면 이제 마지막이라고. 조금만 막 힘내주잖아요. 여러분 그 마라톤 선수 운동할 때 연습할 때 보면 옆에서 자전거 타고 누가 막 따라가잖아요. 자전거 따라가면서 막 소리쳐주고 응원해주고. 왜 그래요? 지치니까 조금만 힘내라고. 조금만 힘내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요청하셨던 게 그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이렇게 앉아 있어라. 기도는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좀 앉아 있어 다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고 계신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다시 살아나신 그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8장 2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죠. 성령도 그렇다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인데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가 영원히 계시니까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왜냐하면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뭘 요청하십니까?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은 너희는 여기 같이 앉아 있어라. 같이 있어다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같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뭘 막 대단한 말을 막 해야 되고 1시간 기도하자 하니까 1시간 동안 내가 계속 떠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1시간 동안 뭔가 계속해서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에 한번 얘기해 드린 것 같은데 세상에서 가장 저한테 편한 사람은 당연히 제 아내입니다. 저희는 한참 오랫동안 좀 떨어져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한 7년 정도? 연애 7개월 하고 그리고 7년을 헤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뜨겁게 7년 화끈한 데이트하고 7개월 데이트하고 7년을 거의 7년을 떨어져 있었는데요. 정말 보고 싶잖아요. 만나고 싶고 7년 동안 한 번도 못 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제전화 전화를 많이 했었죠. 국제전화. 지금은 뭐 카톡도 있고 아니 뭐 아이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또 이메일도 할 수 있고 카톡으로 메시지 보낼 수도 있고 그때는 뭐 편지 쓰면 국제 편지 쓰면 왔다 갔다 하면 뭐 거의 한 달 되고 국제 전화비 엄청 비쌌거든요. 국제 전화. 근데 전화하면 어떨 때는 국제 전화를 1시간도 했었어요. 1시간 넘게. 근데 특별히 무슨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숨소리만 듣고 있어요. 숨소리만. 저도 안 끊고 집사람도 안 끊고. 근데 끊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한 마디도 안 해요, 서로. 처음에 한 몇 마디 하다 보면 사실 7년 동안 만난 적이 없으니까 직접 보질 않아서 사실 별로 그렇게 할 얘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끊을 수는 없어요. 너무 보고 싶은 사람이라서. 어, 그냥 전화기 저쪽에서 들리는 숨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왜냐하면 함께 있으니까, 함께 있다는 걸 느끼게 되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누군가 이렇게 보통은 그렇죠.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 되게 이상하잖아요. 우리 뭐 토요일 날 커피 타임 하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좀 이상하잖아요. 분위기가 이상해질까 봐 뭔가를 이렇게 말해야 될 때 있잖아요. 분위기 이상할까 봐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런데 정말 가까운 사람이면요. 정말 친한 사람이면 말하지 않고 있어도 편안한 것 같아요. 꼭 내가 뭘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뭔가 말을 해야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다는 거는 우리는 아직 덜 친한 거예요. 아직. 근데 말하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말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편안해요. 아내랑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과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누굴 만났어요. 누굴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자리에 앉자마자 그 사람이 막 얘기를 시작했어요. 1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만나서 대화한 거 맞나요, 그러면? 누군가가 저를 만날 때마다 그런다 그러면 만나자 앉자마자 막 얘기를 시작했는데 1시간 동안 혼자 떠들고 있어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 하지 않아도 함께 있다는 것, 함께 있다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할 건데, 네가 기도하는 이 시간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마가복음 14장 32절에 얘기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같은 공간 안에 같이 좀 앉아 있고 같이 함께 있어다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 주님과 함께 좀 같이 있는 것. 무슨 말 하지 않아도 함께 있다는 것. 무슨 말 하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 같이 있다는 것이 좋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최근에 1시간 기도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1시간 기도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 계속 1시간 동안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거. 말하지 않아도 주님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주님 안에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우리는 막 기도를 한다 그러면 뭔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말하지 않아도
그냥 주님 안에, 기도는 주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주님 안에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엄청난 평강이 온다고. 요동치던 마음이 잔잔해지고, 주님 안에 앉아 있다 보면,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셨지?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힐링이 온다고.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는. 내가 뭘 막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앉아 있는 거. 저와 여러분이 주님 그 곁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떨 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말문이 막힐 때도 있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너무 답답하면 정말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계신다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기도 소리, 주님의 그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것은 시편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전에 한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힘들 때 시편을 읽는다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시편은 좀 짧잖아요. 또 한 편 한 편이. 그리고 시편은 많은 시편들이 힘들 때 기록했던 기록들이거든요. 정말 힘들 때. 힘들 때 읽어보면 마음에 동감이 가요. 시편을 읽어보시면, 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고, 내 마음을 꼭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46편. 여러분, 기도가 안 되고 막힐 때는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 11절만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시편 46편. 시편 46편 10절과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죠? 그분은 모든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모든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거. 근데 그분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다. 여러분, 시편 46편 1절이 이렇게 시작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럼 이거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땅이 변하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아는, 잠잠히 주님 곁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새벽기도 끝나면 항상 오전에는 말씀을 늘 읽으셨어요. 오전 내내 말씀을 읽으셨고,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가장 성경을 많이 읽으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은퇴할 때쯤 되셨었는데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인데 목사님을 공격하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 후로 이제 목사님도 실제로 이제 그것 때문에 은퇴도 하시고, 저도 이제 그 무렵에 워싱턴 DC에 이제 오게 됐었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특별한 반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사실 이유가 없는, 그렇게 공격받을 만한 일을 하신 게 아닌데, 악의적이죠, 악의적인 공격 있잖아요. 정말 악의적인 공격.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목사님 이걸 지나가고 계시나. 어느 날 목사님 사무실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낡은 읽고 닳고 닳아지는 그 성경 이렇게 앞면을 이렇게 열어보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목사님은 너무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궁금해서 목사님 성경 이렇게 제일 앞장 이렇게 앞면 딱 커버를 딱 열었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손으로 쓴 성경 구절 하나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읽는 순간 목사님이 그동안 어떻게 목회를 해오셨고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목회를 정말 그만둬야 될 만큼 이렇게 힘들 때 어떻게 견디고 계셨을까 이해가 됐어요. 딱 한 구절이 적어져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이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4절. 이 말씀 하나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견디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 구절 하나가 적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잘못한 게 없는데 악의적으로 자기가 개척하고 세우셨고 섬겼던 그 교회를 이제 사임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분이 붙들고 있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싸우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기병대가 쫓아오고 있고요. 좌우는 깎아 세워놓은 듯한 절벽입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좌우에는 절벽이 있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기병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이건 내 싸움이다. 내 싸움. 이건 내 싸움이다. 여러분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갱단들이나 무슨 이렇게 하여튼 두 패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다 싸움이 붙으려고 해요. 그때 보통 이제 이때는 이제 쫄개들이 나와가지고 막 싸우려고 막 가잖아요. 이것들이 우리를 무시해? 하고 막 싸우려고 그러면 어때요? 두목이? 어허, 이러죠. 두목이. 어허, 다 물러있어. 이거는 저쪽 두목하고 내 쪽 나하고 우리 둘만 해서 아무도 이 싸움에 끼어들면 안 돼.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다. 이건 내 싸움이야. 너희들 끼어들지 마. 영화 안 보셨어요?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되게 멋지게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끼어들지 말라고 딱 그러면서 쟤랑 나랑 이 승부는 우리 싸움이야. 이러면서 아무도 끼어들지 마.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 아무도 끼어들지 마. 이건 내 싸움이야. 내 싸움이야. 너희는 가만히 보고 있어.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곁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하나님 곁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지고 절대로 풀 수 없었던 스스로는 풀지 못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막혔던 길이 열리고 닫혔던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것. 바로 그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곁에 앉아있고 주님 바라보는 그 시간,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간, 특별히 무슨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분과 함께 주님의 그 숨소리를 듣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숨소리,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숨소리만 들어도 같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함께 있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기도의 제목에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안 질 수 있게 할 수 있으시면 이 잔을 할 수만 있으시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이렇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잖아요. Everything possible이면 하나님 그러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 고난의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 고난의 잔 안 마셔도 되게 해주세요. 그게 원하는 거였어요. 그게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고 그게 원하는 건데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내가 삶에서 감당해야 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십니다. 해야 하는 일인 줄 알지만 정말 하기 싫은 일 있죠. 그걸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기가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기도 싫고. 오늘 십자가를 지는 일이 예수님께 그런 일이에요. 해야 되는 일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고 싶진 않아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플 거니까. 너무 괴로울 일이니까 하고 싶진 않아요. 그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모든 게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또 어떨 때는 반대의 일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 줄 아는데 그거 하면 안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런데 너무 잘하는데 자꾸 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자꾸 하게 되는 일이에요. 근데 기도하면 점점점 단순해집니다. 해야 할 일, 너무 하기 싫었던 그 일이 감당할 만한 힘을 주셔서 나중에는 기꺼이 하게 되는 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하게 됐던 그 일을 이제는 멈추게 되는 것. 그래서 기도는 내 소원을 감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마음이 합해지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예수의 두 번째 기도는 이렇게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두 번째 나아가서 42절에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할 때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대목이 없어요. 내 소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없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만 기도하세요. 기도가 짧아졌죠? 기도가 짧아졌어요. 이제 아까 내 원은 이 잔이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게 없어요. 오케이. 두 번째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없는 제가 감당해야 될 만한 일이라면 내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나가서 기도하실 때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도하셨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마 기도가 더 짧아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가 어떻게 보면 짧아져요. 정말 많은 걸 얘기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내 소원도 얘기하고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가 짧아져요. 단순해져요. 아버지의 소원이 남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남아요. 그것을 나도 원해요. 그게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던 요나가 있습니다.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요나가 기도하는데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죠. 요나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움직여서 해변가로 이동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한다고요? 주님께서 하세요. 우리한테 요청하신 건 무엇입니까? 함께 깨어서 함께 여기 앉아 있어다오 라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